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7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이 죽임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행이다 슬퍼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2절 요절입니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했습니다. 결국 이 슬픔의 표현 또 애도 이런 것으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통합의 왕으로 서는데 큰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작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면서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졌는데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아지고 아들도 많아졌죠. 이 본문은 아들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다윗 집안의 점점 강해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암논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얻었고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갈멜 사람 아비가일에게서 얻었고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에서 얻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기색에서 낳은 아도니아고 다섯째는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요.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들인데요. 다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 인생의 또 그늘이 되기도 했죠. 한편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기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울어짐을 입증하는 이야기가 이스보셋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의 벌어짐입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울 집안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게 됐다 그래요. 권력의 집중은 오만을 부르는 법이죠.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브넬은 그 여인을 탐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째서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소 하고 꾸짖으니까 아브넬이 발끈하죠. 8절 이하를 보세요.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비터 사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에게 충성을 다했고 임금님을 지켰는데 임금님은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을 못했지만 아브넬의 마음은 이미 떠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건부 환대를 약속받고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했다 합니다.
여러분이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애쓴 것을 아오. 이제 기회가 왔소. 주님도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과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해내겠다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소. 장로들은 동의했어요.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길로 나가자. 다윗을 중심으로.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아브넬은 그 뜻을 다윗에게 전하고 환대를 받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아브넬이 선언하죠. 그 21절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킹이 되고 아브넬은 킹메이커가 되고 뭐 이런 길로 가자 뭐 이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근데 사달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는 다윗을 찾아가서 아브넬이 속임수와 염탐을 위해서 온 것을 어찌 그냥 보냈느냐고 화를 내죠. 그리고 부하들을 풀어서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27절 보니까 다시 온 이 아브넬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자 하고서는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에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아버렸던 겁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통합 작업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것을 알고는 이 요압을 저주했지만 마지막 구절에도 보니까 그를 내치기에는 심히 달렸어요. 이 요압은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죠. 이 세 아들이 다 용사였고 군대 장관, 이 군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통합과 통일의 과정은 어느 시대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통합과 통일이란 비전을 제1의 과제로 삼았던 시대도 장애물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나마 총 들고 쳐 올라가거나 쳐 내려오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일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한편 오늘 거대 담화 틈에 낀 에피소드 하나가 이 분열된 시대의 피폐한 개인들의 삶의 분위기를 전해주죠. 아브넬과 함께 온 다윗의 전 부인 미갈의 현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오다가 돌아갔다는 기사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끼어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는 게 조건부 환대라고 했던 그 조건이 된 것이죠. 조건부 환대의 조건이 된 거예요. 어쨌든 정치인지 권모술수인지 뭐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결코 민초들에게는 자비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평화로운 통합 작업은 꼬여버렸지만 통합의 리더 다윗의 이미지에 그나마 긍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죠. 슬퍼하는 다윗. 아브넬의 죽음마저도 애도하고 있는 그 왕의 자세, 리더의 자세, 그겁니다. 이로써 왕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됨을 지킬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남긴 셈입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통합과 통일의 길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새 대통령도 아무쪼록 더 이상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새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평화로운 통합과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이미지들을 선한 이미지들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시대의 희망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열하며 아무것도 서로 믿지 못하며 진영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